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감사의 호박죽 나누기에 협력해 주신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과 또 이틀 밤을 새우면서 죽을 끓여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나누는 데 앞장섰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더불어 함께 살아 감사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더불어 함께 살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꿈이라는 제목의 합창곡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그 합창제 할 때 자주 불리우는 곡입니다. 학생들이 우리들의 꿈이라고 부르는 합창곡이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생님, 시험이 보기 싫어요. 답답한 교실을 뛰어나가 눈부신 햇살이 반짝거리는 저 푸른 동산 위로 가고 싶어요. 풀밭에 누워서 책을 읽다가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옹달샘에 뛰어가 물을 마시고 시를 써서 친구에게 보내렵니다. 선생님, 시험이 없어진다면 나무처럼 새처럼 구름처럼 푸르게 훨훨 꿈꾸며 날며 마음껏 푸른 꿈을 꾸고 싶어요. 우주보다 넓고 넓은 우리들의 세계, 하늘보다 높고 높은 우리들의 소망. 선생님, 우리에겐 꿈이 있어요. 아이들이 합창제에서 화음을 넣어서 목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합창제에서 이 노래를 목소리 높여서 부르는 것을 듣다가 가슴이 짠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얼마나 시험에 스트레스를 받고 시험 성적 어떻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모습이 참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선생님, 시험 보기 싫어요. 선생님,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고백과 외침은 이런 거였어요. 정말 시험이 없으면 인생이 행복할까요? 이번 주에 그동안 대학 입학을 위해서 준비한 우리 자녀들이 대학 입학을 위한 수학능력 시험을 치릅니다. 그동안 정말 애쓰고 달려온 이들의 마음속에 선생님, 시험이 싫어요. 우리는 꿈이 있어요. 그 푸르른 꿈을 꾸고 싶어요. 라는 이 외침의 노래를 부르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실벽에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잠을 안 자고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이런 협박성 글들이 써여 있답니다. 야, 지금 네가 잠잘 때냐? 하나라도 더 공부해서 시험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지. 지금 잠자면 그냥 꿈꾸고 말지만 지금 잠 안 자고 막 애써서 공부하면 너 꿈을 이룰 수 있어. 정말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인생을 멋지게 꿈꿀 수 있게 되던가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이 정말 그렇던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고 성적 나오면 꿈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욱박지르듯이 교실 안에다 넣어놓고 공부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시험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이렇게 목 놓아 노래를 부릅니다. 시험이 없으면 정말 좋을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시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문제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글을 써서 답을 쓰는 이 필답고사 시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가 다 시험의 연속인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하는 거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건너야 될 돌다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무턱대고 막 돌다리를 띄어서 건너는 게 아니라 돌다리를 어떻게 봅니까? 톡톡 두들겨 봐요. 왜요? 이게 지금 내가 밟아도 안전한가? 그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돌다리 이게 안전한가 두들겨 보는 것도 사실은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 또 환경, 또 사람들을 똑똑 두드려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는 우리들의 삶을 또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도 그냥 둘이 만나서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으로는 상대방을 테스트하고 또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시험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험의 진짜 목적은, 테스트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유익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면서 학생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 가운데 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 환경 가운데서 학업을 잘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고 키워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합격하게 되면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무조건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게 아니라 시험의 결과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손에 쥐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야, 의사가 좋더라, 나 의사 할래. 그런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의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의사가 좋아. 근데 이 사람이 자격을 갖추지 않았는데 의사를 한다고 메스를 들고 사람들을 눕혀놓고 수술을 한다? 큰일 나잖아요. 의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가? 정말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고 병을 치료할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오랫동안 훈련받은 것을 검증을 합니다. 그게 국가의사고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합격하면 시험을 치르는 건 어렵지만, 준비하는 과정은 어렵지만 거기에 합격하면 이제 당신은 의사입니다 하고 자격증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에게 자격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시험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운전 그냥 차 몰고 그냥 아무나 막 다니고 나 그냥 운전할래 이렇게 하면 세상은 뒤죽박죽 되고 말 것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고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잘 준비 안 된 사람이 차를 몰고 막 운전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 가다가 우리 학생들이 조그만 막 초등학생까지 뭐 아버지 키를 가지고 가서 사고 내고 이런 뉴스들 보지 않습니까?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운전을 하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법규를 외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필기시험을 합격해갖고 몇 점 이상 점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또 주행 코스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운전을 해도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아 시험을 통과하면 그의 손에 운전면허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은 무조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자격을 얻고 시험을 통해서 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삶에서 어떤 시험을 만나고 있습니까? 문제지를 받고 수학 능력 시험 보듯이 시험실에 들어가서 시간 안에 답을 써야 되는 문제를 풀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치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아프지만 고난과 시련과 또 절망하게 되는 상황들, 또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만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 그럼 벌써 인상이 찌푸러지고 걱정되고 염려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뭐 성경 공부하거나 무슨 이렇게 훈련 받다가 시험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긴장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의 연속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사. 물이 없다고 원망하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무리바라고도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그 과정, 거기서 다툼이라는 의미에서 이 마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사라는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하셨다라는 말은 또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거꾸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아닌가 시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이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주어진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또 삶의 자리에서 이게 정말 안전한가 테스트해 보는 거, 이런 걸 마사라는 단어로 썼어요. 구약 성경에 또 흥미로운 곳에 이 마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는데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무서워서 숨어 있어요. 사울도 숨어 있고 다 숨어 있고 누가 나서서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야, 너 감히 하나님을 욕되게 해? 내가 너를 상대하마 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이 보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간다는데 이게 한심하잖아요. 야, 너 지금 무슨 말이야? 아닙니다. 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저놈을 내가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대적하겠습니다 하고 나간다니까 사울이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가 있던 갑옷을 벗어줘요. 그리고 사울이 들고 있던 칼을 다윗에게 채워줍니다. 다윗이 이제 억지로 입히니까, 사울이 입히니까 갑옷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찼는데 이게 한 번도 입어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 마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윗이 사울의 군복을 입고 칼을 휘둘러서 한번 이렇게 갑옷 입고 움직여 보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건 내가 입고 가서 이 칼을 가지고 싸워도 되겠는가 하고 시험하여 움직여 봤어요. 그리고는 답이 뭐냐면 이거 안 되겠다. 테스트 해보니까 자기가 이거 입고 나가서는 못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갑옷을 벗어놓고 칼도 내려놓고 평소에 자기가 들고 다니던 물맷돌 2개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장면이 있죠. 그때 거기에 이 마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울리지도 않는 거 입고 가가지고 점검하지 않고 테스트해보지 않고 나갔다가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된 마사라는 단어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이 자주 반복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일 것입니다. 맞아요? 거기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창세기 22장 1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신 시험 문제는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시험 문제예요. 아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는데 100세에 얻은 아들, 사라는 이미 여인으로서의 그 모든 기능이 멈춰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아들을 이삭을 줬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문제 낸 대로 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본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삭을 대신하여 여호와의 이레로 어린 양을 준비해 놨다. 그리고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그 시험에 통과했음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이제야 내가 확인했다. 이제야 내가 확실히 네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됐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했던 복을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의 결과로 큰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시험을 줬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줬어요? 복 주시려고. 이게 답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신명기 8장 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의 삶에, 건강에, 물질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지금 시험을 만난 것 같은 힘든 일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절망감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답답함을 주십니까? 내가 이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며 살았던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구약성경 274쪽 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쉽게 가게 해주면 될 텐데 그 얼마 걸리지도 않을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목말라 힘들고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고생시킨 것처럼 시련을 주고 시험을 준 이유가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신 이유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답을 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어서 뒤에 16절 말씀 보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뭐 한다고요?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기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시험 문제를 내신 하나님의 진짜 시험의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시험 문제를 내신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이걸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내셨대요. 그리고 그 문제를 내신 목적은 뭐냐면 넘치는 복을 주기 위해서였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왜 내 가정에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왜 건강의 문제에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지난주에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고민했던 분이 있다면 여기 답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려고. 2부 예배 끝나고 났더니 지난주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몸을 아프게 하십니까? 왜 사고 나게 했습니까? 그러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주간 동안 힘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답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답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고통 중에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아니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했다는 말이 수없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시험했다라고 사람을 시험한다라고 말하지 말래요?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이 시험은 이 앞에서 얘기한 맞사랑 다른 단어입니다. 테스트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어로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입니다. 우리를 미혹해서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 이런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탐욕에 사로잡혀 미혹을 받아놓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하려고요? 마침내 복 주시려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말씀만 하시지 진짜 복 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이것이 진짜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시험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답은 이삭 대신 죄 없는 어린 양이 번제로 피 흘려 죽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시험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견디기 힘든 억울함과 답답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시험을 십자가 위에서 이미 시험을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얘기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시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본다, 이거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내신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미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으사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미리 경험하셨어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다 아시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분은 이 문제를 이미 풀어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능히 우리를 돕는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근데 여기 동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함께, 패션, 고난, 순환.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든 일이 있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능히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그 답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치르는 비밀,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수능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제 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 문제를 잘 푸는 비밀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요. 여러분, 시험을 잘 치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을 잘 치르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답을 알면 쉽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가지고 답을 알면 어떠한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 시험 맞는 문제가 답을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인생 살아보니. 근데 이미 주님께서 그 시험을 먼저 치르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는 문제의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시험이든, 그게 건강의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집안의 문제이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답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우리에게 문제를 내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명령을 듣는가 안 듣는가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순종, 끝까지 순종, 확실한 믿음으로 순종,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반드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험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계속 만나잖아요. 왜 내가 지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까? 왜 저 못된 음흉한 여인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답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가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받은 엄청난 축복과 상급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상급받은 믿음의 명단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모두 다 이 시험에 통과해서 이 상급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 이야기만 하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지 한 2년쯤 됐을 때 이 사울 앞에 큰 시험이 왔어요. 뭐냐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진영을 짜고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에서 이제 와서 진영을 짜고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대적하러 왔는데 보니까 병거가 3만이에요. 병거는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전차부대 3만. 그리고 말탄 마병이 6,000명. 그러니까 이미 숫자만으로도 36,000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무기, 칼, 창 이런 것까지 하면 비교가 안 되지만, 근데 그 대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울의 군대 2,000명,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의 군대 1,000명, 다 합해서 3,000밖에 안 돼요. 이쪽은 병거가 3만에 마병이 6,000이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해야냐면 이스라엘 군대 3,000명 중에 칼과 창을 들은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뭘 가지고 있느냐? 농기구, 기껏 무서운 무기 들고 있는 게 도끼, 나무 패든 도끼, 그 다음에 곡괭이 이런 거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로도 비교가 되지 않고 숫자로도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기가 적네, 군세 수가 적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시험 문제를 내는 거 보니까 승리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기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 수십만 명을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무찌를 때 보니까 이게 숫자가 많고 적음의 승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섰느냐가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주변의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세상의 힘, 권력, 세상의 이렇게 물질, 풍요로움, 이런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전쟁이 안 되는 수준인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와서 축복 기도라도 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용기라도 좀 주면 좋겠는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를 기다려봤어요. 안 와요. 이틀을 기다려봤어요. 안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사울왕도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신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사울이 답안지를 냈어요. 어떻게 냈는 줄 아세요? 야, 사무엘이 안 오면 내가 제사 드리면 되지 뭐. 사무엘이나 나나 뭐 다를 게 뭐 있어. 그래가지고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울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보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왕이시여, 지금 왕이 한 게 도대체 뭡니까?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였습니까? 하고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뭐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고 당신이 늦게 와서 내가 드린 거지 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이래요.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답안지가 틀렸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도 왕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낸 이유가 뭐라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답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 근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수양의 천천 기름 만만의 기름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왕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답안지를 잘못 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이후로 사울 왕은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다윗 이야기, 아브라함 얘기, 사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신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어떻게 삶을 사셨습니까?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렵니까? 문제도 가르쳐드리고 답도 가르쳐드립니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니까요. 답이 뭐라고요? 순종. 문제는 잘 몰라도 우리 각자 하나님께 받는 시험지는 다 다를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뭐 또 다른 관계, 여러 가지 시험지를 받을지 모르지만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기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만나면 이거 큰일 났다. 이 환난, 이 시련, 이 어려움, 이 절망 어떻게 이겨내지?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래요.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 줄 아세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하나님이 내게 내시는 시험 문제, 시험의 의미는 뭐라고요? 반드시 복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야, 시험아 와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문제 내셨구나. 내가 이 답을 아는데 뭐 걱정이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앞에 당하는 모든 시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